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를 잘 아시죠? 우리 디모데는 워낙 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조고 유명한 목사님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에베소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근거로다가 유출을 해보면 그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좀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인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인간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그 교회에 존재했고, 그리고 또 인간 관계로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이게 좀 규모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뭐 몇 명 있는 사이에서 뭐 그렇게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겠죠. 대인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교회의 어르신들을 잘 대해라. 그리고 또 뭐 형제들한테 대하듯 또 자매들한테 대하듯, 특별히 뭐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뭐 이런 가르침들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보편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제가 도산안창호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그 도산안창호의 삶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안창호 선생님한테는 그 혈족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혈족관이 뭐냐면 특별히 그 여성들을 대할 때에 이 혈족관을 아주 철저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여성들과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본인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다 어머니로 생각을 했어요. 혈족이죠. 예, 혈족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과 나이가 비슷하면 다 누이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면 다 딸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혈족관을 가지고서 대인관계를 맺었는데, 이 혈족관은 그 불교에서 배운 거라고 그래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워낙 뭐 불교 그리고 유교 이런 데서 이제 가르침을 가져와서,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었습니다만 그런 사상들을 펼쳤죠. 그 안창호의 삶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가정을 떠나서, 그리고 가족들은 이제 LA 쪽에서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평생 사셨는데, 이 가족들을 떠나서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바깥으로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과의 어떤 스캔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왜냐하면 이 혈족관을 지키면서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안창호가 특별히 존경받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듯이 하여튼 우리가 뭐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뭐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잘 관계를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과부들이 많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더 깊이 얘기하자면은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미니스트리를 아주 잘 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과부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과부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지 않아요? 과부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과부라는 말을 누가 씁니까? 서로 쓰지도 않고 되게 어색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편을 잃고 살더라도 사회에서 그렇게 약자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외로울 뿐이지 경제적인 법적인 혜택에서 소외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좀 달랐다는 것이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여인, 즉 과부는 사회적으로다가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한 가지 매우 섬뜩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죠. 지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넘겨봐 주세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섬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섬뜩하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믿음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가족을 잘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 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면서 매우 강력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가르치고자 아마 이렇게 강력한 언어로다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말도 별로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을 듣는데 여러분 막 가슴이 떨리고 나 큰일 났다. 아 내가 믿음을 배반했구나. 내가 이제 구원을 못 받겠구나. 큰일 났다 주님 하면서 막 여러분 지금 무릎 꿇고서 막 회개하시는 분 있어요? 한 명도 안 계시잖아요. 한 명도 안 계시잖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 통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인가요? 가정의 달 뭐 맞이해가지고 이게 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여성가족부에서 발행된 가족 부양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대한 통계를 좀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부모 부양이라든지 또 가족 내에 부양이 필요한 어떤 가족 구성원에 대한 그 책임은 가족이 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기를 원한다고요? 정부가 지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통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이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막 들을 때 막 가슴이 떨리고 내가 열심히 부모님을 모셔야지 가족 내에 어려운 분을 모셔 이런 생각이 든다기보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대인관계라든지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과부를 돌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것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이 전부입니다. 사람이 전부예요. 행복한 교회는 각 사람의 행복과 직결이 됩니다.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 피아노가 행복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행복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장비들이 행복해야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해. 사람. 교회는 사람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교회는 특성상 집단적일까요? 개인적일까요? 교회는 특성상 집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특성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 구성원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그런가? 요즘에는 보면은 많은 것 조사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를 조사했냐면 글로벌 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벌 해피니스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죠. 글로벌 해피니스 인덱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만큼 행복하게 각 나라의 사람들이 얼만큼 행복하게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세계 각국의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를 보면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제 대국이니까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경제 수준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낮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양 나라들이 가진 문화적인 특색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집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가 이런 거죠. 한국에서 뭐 직장 생활 하시거나 뭐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장님이 갈비탕을 먹는데 부하 직원이 설렁탕을 먹으면 바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냥 부장님이 갈비탕 먹으면 부하 직원도 뭐 먹어야 돼요? 갈비탕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회사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 한국에 있는 뭐 대형 교회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갈비탕 먹는데 부목사가 설렁탕 먹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퇴근을 안 했는데 먼저 자기가 퇴근한다 그러면 바로 잘린대요. 제가 좀 뭐 가정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게 집단 문화라는 거예요. 집단 문화. 대체로 소득이 오르면 행복해지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이것도 조사를 했죠. 여러분, 소득이 올랐을 때에 어느 정도 소득이 올랐을 때까지 행복도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상 소득이 올라가면 전혀 행복도에 관여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대개 어느 정도냐면 한 15만 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가정에서 한 15만 불 정도 버시면은 그 이상 번다고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몸만 피곤해져. 소득이 오르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소득이 올라도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행복도가 오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집단적인 문화에서 존재하는 그 부족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심리적 자유감 때문입니다. 넘겨봐 주세요. 적어봤죠? 바로 저것 때문에 심리적 자유감. 여러분, 이거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심리적 자유감이라는 게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심리적 자유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에 관한 연구를 행한 학자들의 견해가 이래요. 그 밑에 제가 따옴표로 해놨죠. 개인의 가치와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는 문화가 행복을 만든다라는 연구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갈비탕 먹을 때 우리도 갈비탕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한국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강하다 그랬어요? 집단주의가 되게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뜩이나 한국 문화가 집단주의로다가 강한데 더해져서 이 한국 교회는 집단 문화가 더 강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문화가 강한 곳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평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너무 민감해요. 누군가가 우리는 누굴 평가해야 돼. 일단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모이면 평가해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또 불안감이 있냐면, 누군가가 또 나를 평가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느라고 아주 만성적인 긴장과 피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한국 교회 특징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 방향, 나는 이 교회의 사역 방향하고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또는 신학적인 견해, 이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는 내 신학적인 견해와 달라. 또는 이 교회의 어떤 도덕적인 해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신학적인 게 다르다고, 뭐 교회 정책이 다르다고, 또는 교회에서 무슨 도덕적인 해이가 있다고, 한국에서 보세요. 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교회의 큰 교회들이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불구하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교회에 이게 비도덕적일 수 있어? 그리고 다 떠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냥 여전히 부지런히 다니셔요, 늘. 그런데 대인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회일수록 집단주의 문화보다는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화를 더 선호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좀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룬 교회는 특별히 뭐에 대한 욕구가 높냐면 제가 얘기한 심리적 자유감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심리적 자유감의 욕구를 억압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 자유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에 나설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겠죠. 심리적 자유감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은 에베소 교회 때에 과부의 문제가 중요했던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절에는요, 과부를 돌보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즘은 심리적 자유감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교회 구성원의 심리적 자유감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잘못하다가 집단주의, 그리고 교회는 더 심하게는 파시스트의 집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파시스트가 뭔지 아시죠? 2차 대전 때 그 파시스트들이 다 2차 대전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것도 그 파시스트들이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체계가 다르다고, 뭐가 다르다고 그냥 적으로 간주해서, 악마로 간주해서 그냥 막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바깥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제가 가끔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안 오셨어.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 뭐 교회를 안 오시는 게 뭐 못 오시는데 막 그냥 빠지시거나 그러지 않고 다 어디를 가시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나 뭐 다 이렇게 연락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막 교회를 빠지셨는데 제가 이제 안 나왔으니까 이제 목회자가 전화를 드리잖아요. 안부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개 교회를 안 나온 것 때문에 일단은 목회자가 전화를 하면 그분이 죄책감을 느껴.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마지막에 목사님 다음 주에 꼭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교회 출석 때문에 뭐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오세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전화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자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민망합니다. 왜 민망하냐면 제가 무슨 공산당의 지도자 동지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감시원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냥 저는 정말로 그냥 목회자의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 그분의 삶, 요즘 정말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뭐 아픔은 없으신지, 그냥 그 삶이 걱정이 돼서 안부를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어떤 카톡 같은 거를 하는 것인데,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은 그냥 교회 안 나온 것이 어떤 죄책감 이런 것을 막 느끼시는지 자진해가지고 그런 고백을 할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민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지금 21세기. 그때는 그때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르지만 하지만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제는 똑같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저소득 국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행복은 심리적 자유감이 필수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구성원인 우리 사람이 전부라 그랬어요. 교회 구성원인 사람의
심리적 자유감을 서로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실패하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의 심리적 자유감이 막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 게 과연 행복하실까요? 아마 불행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개신교회는 이 점을 더욱더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처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근대, 모더너티라 그러죠. 우리는 모던 피플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디벌 피플이 아니잖아요. 중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중세 시대를 사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더니티, 근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근대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바로 그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자유 또는 개인의 자율입니다. 중세시대에는 개인의 자유 또는 개인의 자율, 이것이 억압을 받았어요. 어디까지 억압을 받았냐면 구원에서도까지 억압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또는 교황의 손에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 못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선포하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교권에, 교회에 우리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그것을 깨버렸죠. 구원이 교회나 교황의 손, 즉 어떠한 에이전시,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선언한 아주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근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의 자유와 자율이 강조되면 그만큼 개인의 뭐도 늘어날까요? 책임도 늘어납니다. 책임이 늘어나면 또 그만큼 뭐가 늘어날까요? 자, 여러분, 책임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그래서 스트레스. 책임이 늘어나면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옛날에는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속해 있거나 그냥 신부님들이나 뭐 교황이 얘기하는 대로 하기만 했어요. 그러면 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스트레스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나? 맨날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개인의 자유와 자유를 수행하고 지키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나는 스트레스 있는 게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유와 자유를 반납할래, 빼앗길래 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은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개인의 가치와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는 문화, 즉 심리적 자유감을 지켜주는 문화, 이것은 행복의 수준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집단주의나 또는 파시스트의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에 저항하면서 각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각 사람의 심리적 자유감을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말씀 통해서 저기 여행하고 있는 이자경 자매가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일컬었어요? 선진국형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형 교회인데 다만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파루시아를 살다 우리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거기에 제 이야기를 잠깐 했죠. 저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마음속에 불평이 뭐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주 절대적인 경험을 해봐서 그렇거든요. 제가 2006년도 7월 10일 날 저기 조지아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사실 교회를 개척할 때 무슨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몇 분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였고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십자가를 꽂고 그러고서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집사람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 교회를 우리가 좀 빌려서 예배 처소로다가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교회의 주차장의 한 구석에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절대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외에 그냥 한 분만 계셔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각 예배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요. 10명도 넘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이 칼럼을 또 보시고서 또 오늘 심리적 자유감, 목사님 우리의 심리적 자유감을 존중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해야지. 그래도 뭐 우리 목사님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으시고 불평불만이 없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만큼 자유가 있는 곳엔 뭐가 필요하다고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교회를 안 왔다고 해가지고 득달같이 전화해서 따지듯이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유에 있는 책임 또한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 각 구성원의 심리적 자유감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제가 안부 전화를 하더라도 괜히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Please.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도 저의 심리적 자유감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을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 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도 당연하게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었던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갔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심리적 자유감, 너무나도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